어제까지는 예레미야서를 매일 한 장씩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 이 애가를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것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상실감, 그것을 애잔하게 아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애가는 전체적으로 5개의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애가를 한 장씩 구분해서 첫째 장에는 1장에는 첫 번째 애가를, 2장에는 두 번째 애가를 이렇게 해서 5개의 애가를 이제 5장까지 한 장씩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애가인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3장은 저자의 고백 또 확신,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5장에서는 남은 자의 기도,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애가를 통해서 슬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었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예레미야는 과거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1절에 보면 예전에는 그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하고 말했고, 또한 문나라 가운데서 으뜸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열방을 지배하면서 강대한 신정국가로서 영광스러운 이것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폐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폐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한 슬픔이 아주 북받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보통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하고 또 나라나 또 사람들은 점점 더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고 있는 걸음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성도들,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육신의 안락함, 쾌락, 이것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핍절해가는 그런 실정,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육신에 편안하고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방 신상에서 구하는 그런 탐심과 부패한 욕망,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탐심과 부패한 그런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이 영혼이라도 팔아먹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 마틴 루트가 쓴 논문 중에서 로마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했던 그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날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같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더 문을 닫고 있고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고난을 가져온 죄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선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슬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은 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조상들의 죄악을 놓고 실험했고 슬퍼하며 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자신의 민족들의 그 죄를 가지고 그토록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함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해지고 죄악에서 멀어지며 또 영광스러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위의 이방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나 이번 뉴질랜드 교회나 할 것 없이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슬픔을 하지 않았죠. 그 슬픔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방금 읽은 11절까지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2절까지에도 볼 수 있듯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긍휼을 기도로 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 신약의 교회들의 주된 기능,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본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래의 기능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기도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또 하면서 스스로를 연단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체질로 바꿔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매매하는 일, 돈 바꾸는 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영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매매하는 일이나 돈 바꾸는 일,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러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탐욕, 심령에 뿌리 박은 그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전에는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슬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 예레미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으로 황폐한 것을 슬퍼하면서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둘러엎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